이세돌 기사와 인공지능 AI 알파고의 바둑대국을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이세돌 기사가 정말 대단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바둑으로 인공지능 AI를 이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1승일 뿐이지만요. 그가 최근에 가졌던 인터뷰에서 과거의 알파고의 대국을 회상하면서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강한 이유는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예가 33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 바둑에는 33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 수는 어렵고 힘들어서 잘 두지 않는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9개의 가로줄과 19개의 세로줄로 이루어진 바둑판 가운데 세 번째 가로줄과 세 번째 세로줄, 즉 모서리 끝에 있는 33의 수들은 이 대국에 처음에는 공략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어려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그렇게 두지 못할 수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프로가 되어서도 그때 그것이 틀로 잡혀 있기 때문에 33이라는 수를 공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알파고는 어떻습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틀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대국에서요 33이라는 수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니 그것이 승률을 높이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고정관념이 무너지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충분히 보다 보면은 이 강력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바로 행복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성공해야 되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그 삶, 그리고 세상과 사회와 경제에 좋은 기여와 공헌을 통해서 참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는 고정관념을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평생 그 행복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불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가짜 행복에 빠져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이 알려주는 가짜 행복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팔복의 메시지, 8가지의 행복의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시는 참된 행복의 가치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준 것은 율법이었고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 율법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시네요.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산에 오르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이 삶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의 가르침, 산 위에서의 설교.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산상수훈의 초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팔복의 메시지예요. 함께 팔복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5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면서 어떤 규칙이 나타나는데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할 것이며 동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을 해석할 때 뭐뭐한 자는 이라는 그 자는이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뒤에 따라오는 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주시고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무리와 함께 간 게 아니라 무리와 떨어지시고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무리는요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는요
예수님이 먼저 택하시고 찾아가서 부르신 자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것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천국 백성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천국을 줄 것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그 뒤에 있는 축복의 성격들을 보게 되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마지막 보면요, 10절에 또 동일한 복이 나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동사가 뭐냐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했을 때 미래 시제를 쓰지 않아요. 만약에 앞에가 조건이라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줄게 라면서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데 현재형을 썼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시작과 끝이 같죠? 이게 문학적인 이유로 수미상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갖게 함으로써 이것이 한 해의 메시지를 갖게 되는데, 팔복의 하반절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천국 소유의 복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나타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는 조건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을 소유한 제자들, 그리고 그 삶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삶이야말로 복 있는 삶,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3절부터 10절까지의 이 팔복의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게 된다면, 예수를 믿는 자는, 즉 제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딱 한 절의 복음의 메시지로 요약이 되는데, 여러분 빛이요,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7가지의, 그렇죠? 무지개의 빛의 스펙트럼으로 풍성해지는 것처럼 지금 복음에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진리의 빛이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하자 그들이 누리게 되는 팔복이라는 풍성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공부할 때는요, 어찌 보면 뒤에 나오는 그 복들 좋지만 어찌 보면 앞에서 미리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 삶의 모습, 그 행복의 모습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앞에 있는 8가지의 삶의 모습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과 그리고 애통한 자의 행복의 천국 백성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했을 때, 여기에서 복이 있나니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에게 축하를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가난이라는 것은 결핍이고 부족이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대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 했을 때 이것을 물질적인 가난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또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행복하다면 우리 여기 계신 선교사님에게 후원하는 거 다 끊어야 돼요. 그들이 가난해야 무엇이니까? 행복한 거니까. 주변의 이웃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선하면 안 되고 구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와줘서 그들이 가난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불행해져요. 또 여기 앞에 있는 황 목사가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다 뺏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난해져서 행복해지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 물질적 가난이 미덕이 되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다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영이 가난한 건 뭐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 이 마음의 가난함이 어느 정도로 가난해야 되냐면, 여기서 쓰고 있는 이 가난함은 이 헬라어로 푸토카스, 원래는 페나스라고 하는 다른 헬라어도 있는데 그것은 살만한데 좀 힘든 가난, 이게 페나스라면, 푸토카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내가 오늘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거지와 같은 가난의 상태를 이 가난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마음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의 거지와 같은 가난의 상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무슨 의도로 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이해와 해석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시거든요. 근데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왔죠. 또 시편 44편 6절을 보게 되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마음이 낮아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붙드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오늘날의 이해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제가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해드리면, 제가 6년 전에 30명의 형제 자매들 대학 청년부를 이끌고 캄보디아로 2주간의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요, 선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지 몰라요. 근데 좀 이상한 준비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피트니스를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딱 갔는데 반팔을 걷어 올리고 잘 조각된 근육을 자매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또 자매들은요, 화장이 진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큰 캐리어를 갖고 왔나 싶었는데 날마다 옷이 다 바뀌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이 고아원에 가거나 이 주일학교 VBS를 진행하는데 자매들이 어린 아이를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매를 보고 같이 울어요. 그러니 그렇게 선교지를 한 번만 갔다 오면 두세 커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놀라움의 역사가 있는데, 그 캄보디아 선교 중반쯤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땡볕 밑에서 밭일을 했었어요. 무더위 가운데. 그리고 이제 숙소로 복귀했는데 이 형제자매들이 푹푹 쓰러지는 겁니다. 구토하고 설사하고 열병에 걸려가지고 무려 10여 명의 아이들이, 10명의 아이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 주변에는 마땅한 이 병원도 없고, 그때 기준으로 몇 년 전에 한국 청년이 열병으로 숨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걱정되죠.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일정들을 탁 취소시키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한 약 하나 먹고 기도하는 게 다였어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인 183장 빈들의 마른 풀밭이었어요. 근데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이 있는데 어떤 찬양 가사만 계속 불렀냐면 4절이었어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거는요,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의 흡족한 은혜, 남아있는 일정의 은혜도 아니고요, 먼 미래의 은혜도 아니고요, 지금 당장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분위기가 바뀐 거죠. 처음에 들뜬 마음들, 희낙낙하는 그 분위기들, 서로에게 뽐내던 그 모든 것들, 체면도 자존심도 그것이 한순간에 사치가 되어져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중이 아니라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무엇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있겠습니까? 제가 4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요, 마음이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고요, 걱정이 있어요, 재물의 유혹이 있고요, 이생의 자랑이 있고요, 정욕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캄보디아 청년들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처럼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2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할 때쯤이면 자꾸 다른 곳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자꾸 몰아가시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참 기구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남편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요,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의 그이가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럴 정도로,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자꾸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서 심령에 가난한 그 상황에 자꾸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채우고 있다면 절대 캄보디아 청년의 기도가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3번째는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의 반대는 심령의 부유함이 아니라 교만함이에요. 어려움의 순간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나의 능력, 나의 의지를 계속 붙들고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심령의 가난함의 행복이 들어올 곳이 전혀 없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이 마음이 세상에 온전히 다 빼앗겨 버렸어요. 물론 교회의 마당을 밟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정말 내 심령을 언제 하나님 앞에 세워봤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심령이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된다면 캄보디아 청년들의 그 뜨거움의 기도와 겸손함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얼마나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보다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나의 능력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내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간절히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둘째는요, 애통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 또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슬픈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해 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을 좀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목회가 힘들었으니까 그렇겠죠. 누가 그러던데요, 예수님의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3년 만에 승천하셨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님은요, 줄이셨어요. 예수님은 목마르셨어요. 예수님은 화가 나셨고요,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절규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땀방울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그 삶 가운데 비애와 애통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진지함을 철저하게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힘듦이 있을 때마다 유튜브라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해요. 내 인생이 언제나 잘 되고 밝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슬픔을 안 돼, 즉 우리는 기쁨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슬픔을 잃어가고 비애를 잃어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그 삶 가운데 슬픔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슬픔을 회복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어로 펜세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깊은 상실, 깊은 절망, 깊은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애통을 이 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애통이 돼야 돼요. 다시요, 이 애통은 세상 밖에 살아가다가 내가 느끼는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애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애통은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애통, 하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버거움에서 오는 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생기는 그 변화가 뭔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데,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죄를 보게 돼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거리끼게 되고 죄와 부딪히게 되고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로 죄성,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너무 문제가 돼서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싸웁니다. 어디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1년만 싸웁니까? 아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계속 싸우고 피 흘리고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면 백전백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은데, 싸우다 보면 자꾸 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누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 애통함이 바로 죄에서 오는 애통함인 거예요. 한 번은 어르신과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하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60년, 70년, 8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이 죄 하나를 못 이기고 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애통함의 눈물입니다. 또 다른 애통함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예전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손해를 본 적도 없고요, 누군가한테 져본 적도 없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죽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오랫동안 곁이고 인내하는 그때 오는 애통이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느끼는 애통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놀랍게도 죄에 자꾸 넘어지는 애통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연약하여 자꾸 그 삶의 버거움 가운데 오는 애통함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8월에 달라스에 방문하게 됐을 때 저랑 예전부터 이 교제하던 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는 자녀들이 있는데 또 그 자녀가 저희 큰아이랑 친구라 매 여름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겨울마다 그 아이인데, 그 전도사님은 참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13년 전에는요, 삼성전자 다니며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13년 전에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깨어났는데 뇌척수염으로 6세의 진행이 되고, 남편의 얼굴은 알아보지만 다음날 되면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삶 가운데 신앙이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삶 가운데 많은 번뇌와 고민 끝에 그분께서 결정하신 것은
내가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라며 2명의 자녀를 이끌고 달라스의 신학교 혼자 오신 거예요. 낮에는 공부하고 학교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밤에는 핸디맨으로 이곳저곳의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주일에는 사역을 하면서 혼자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아내는 장모님이 돌봐주시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데 이 부산 남자가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이 아들은 사춘기고 시니어이기 때문에 이번 8월에 둘이 충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한테 한 얘기가 아빠 그럴 거면 왜 교회 다녀요?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정말 13년 동안 참았던 그 애통함이 터지는 순간이었는데 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었다. 나도 너네 2명 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 살고 싶었고 장모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도 새장가 가고 싶었고 나도 힘들 때마다 새벽 기도 나가서 그렇게 처량하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너네들과 사는 거야 라면서 애통함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비록 주변에서의 그 사람에 대한 시선과 평가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 아닙니까? 부족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한없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애통함이 천국의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남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서 애통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애통함을 정죄하고 수준 낮은 신앙인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슬퍼하고 세상은요 무엇인가 상실이 일어나면 슬퍼하고 세상은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은 저희들이 슬퍼할 것은 세상의 기준의 슬퍼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슬퍼해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에 슬퍼해야 되고요, 또 오늘도 똑같은 죄의 무너짐의 나의 모습에 슬퍼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함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임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사랑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유함과 기쁨도 좋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애와 슬픔이라는 진지함의 애통함의 행복을 경험하시고 회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아내와 제가 병원에 방문했었습니다. 아내 병원을 방문했는데 초진이라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성도였고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역이 많이 힘드시죠. 심지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마음의 눌림도 있고 예민해져서 정신질환이 많은데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예민하십니까? 목사님 잠은 잘 주무십니까? 스트레스는 없습니까? 저는 당연히 얘기했어요. 저는 유쾌합니다. 저는 스트레스 그런 거 없습니다.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대면자입니다. 대면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꼭 남자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갖고 있는 증상을 축소하거나 숨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보통 아내에게 물어본답니다.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답이 나왔어요. 얼마나 예민한데요? 얼마나 스트레스 잘 받는데요? 심지어 때로는 까칠합니다.
이런 답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기 때문에 저에게도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고 강박이 있는 거예요. 늘 행복해야 된다. 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있습니까?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모두가 갖고 있는 강박은 뭐냐면,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안 돼요. 초라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붙든다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어쩜 붙을 게 없어서 하나님만 붙을까라는 그 고정관념이 우리가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애통한다? 우리 그거 부럽게 보지 않습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면요, 실패자가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 같은 이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 신앙을 숨겨요, 덮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만 붙들어야 되는 그 힘듦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시라는 거예요. 체면도 중요하지 않고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주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이죠. 내 고정관념, 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모든 것들 무너뜨리시고 내 신앙의 모습이 우등생이 아니라 열등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